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처음에 두 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일 동안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과 또 가르침들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또한 2023년 아직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이 남아있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나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닿게 되는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이 다 있으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면허증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컹철컹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허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등을 테스트하는 필기 시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주행 시험입니다. 제가 면허를 딸 때를 되돌아보면 오래됐긴 하지만 되돌아보면 먼저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이제 주행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그렇다면 주행 시험을 본다는 것, 그것은 분명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사람이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필기 시험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주행 시험 또한 모두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운전할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것과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고 또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 돌발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대처해봐야 그 운전 실력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진짜로 성숙되어지고 진짜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숙되었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요, 다 똑같아요. 평소에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나 혹은 그렇지 못한 자나 보기에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시련이나 환난이 그 인생에 다가왔을 때, 시련이나 환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 시련과 환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기초가, 그 인생의 뿌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아주 간단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이 단단한 땅과 모래로 이루어진 무른 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단단한 땅일 거예요. 아마 모래 위에 나 집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요, 그 기초가 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 앞에서 그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신앙을 가졌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신앙을 저 사람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과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인,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나 평소에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시련이나 환난이 그 인생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과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깊은 기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아주 깊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자랑할 만한 곳이 있죠. 우리 동네에 호수가 자랑스러운 우리 또 하나의 자랑인데 거기 가면요, 여러분 백조 있죠. 백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하얗고 늠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조를 보면 되게 고귀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여러분 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백조의 발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물 안에 잠겨 있는 발은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또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바쁘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그 백조의 발이 있기에 물 위로 보이는 백조는 늠름하고 고귀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밑에서 그 발이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다면 나도 고귀한 존재야. 나도 가만히 있을래라고 하며 가만히 있다면 백조는 그렇게 고귀한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에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조의 발과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기초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영적 훈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훈련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그 삶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영혼은 진짜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요, 힘들어하고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 그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의 삶과 실천의 삶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2023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숙되어지고 반드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또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과 음성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장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려운 그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 매일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고 했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라고 했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요, 그냥 작심삼일 3월만 해볼까?
2023년까지만 얘기하셨으니까 2023년까지만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평생의 삶에 품고 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과 같이 짧게 준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이죠. 그렇다고 바로 끝나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주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론이나 이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은 물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존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죠? 복습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살아가라.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라. 또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심 어린 명령이 우리에게 이해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진심 어린 명령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또 응원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누군가의 진심 있잖아요. 저의 진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진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의 진심은 우리의 닫혀져 있던 그 문을 언젠가는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그 진심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얻게 되죠. 예수님의 진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 그 진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심은 말씀에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심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그 진심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찾아와요. 찾아오지만 정말 주님의 진심을 아는 자들, 그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에 지난 어젠가 길을 가다가 학생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셨죠? 그리고 새 학기 시작해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요 라고 하시고, 그래요, 힘내세요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또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매일 매순간 느끼시길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정말 은혜로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